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도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늘 바울은 알다시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로 인해서 위협을 얻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을 늘 해하려고 그 주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바울이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씀 바로 전에 19장에 보면 4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여기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의 시작에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소요가 그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들은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덥석 어떤 병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덥석 관계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어제까지 좋았던 일들이 오늘 갑자기 엉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갑자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실낙원, 낙원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적잖이 우리가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문제로 인한 고통보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내 주 예수 고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소요는 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면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 기적을 갖다가 더 자기 삶에 더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을 나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로 보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랐나요? 본능을 따랐나요? 예수님의 말을 따랐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돌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 따라 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돌풍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들이 돌풍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그들은 할 말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풍랑에서 정말 죽으려고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호수 위를 걸어서 가시죠. 근데 갑자기 돌풍도 무서운데 검은 물체가 깜깜한 밤에 자신을 향해서 걸어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돌풍이 주님께서 그들의 배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돌풍을 잠재우신 주님께서 그 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돌풍은 잠잠해지고 돌풍으로 인해서 두려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소요가 그쳤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아. 고생스러운 바다와 같다.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움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을 또 추스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나 혼자의 문제가 1이면 상관없지만 가족을 이룬다면 내 식구면 4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10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유 없이 일어난 돌풍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소요가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이 배 안에 들어와서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겠고요. 우리 19장의 말씀처럼 서기장이 나와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데모를 하는 거죠. 그 분노가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과 좀 멀리 있다가 정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서기장이 와서 그들을 진정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극으로 끝나겠지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너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소요는 그치게 된다. 바람이 막 불어오죠. 그러나 바람이 불어온다면 바람이 그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한 문장, 소요가 그침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 푹 빠져 있으면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날지 비극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 그게 언제 어딘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더 굳게 알고자 하면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스스로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늘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앞에서 이끄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고 뒤에서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성령께서 이끄심에 늘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그리고 돌아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당한 사건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드로아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2층의 난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유두고가 왔겠죠. 추측해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바울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유두고가 듣고 있다가 2층에 듣고 있다가 졸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원망해야 되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니 바울이 일찍 끝냈으면 이렇게 떨어져 죽지 않을 거냐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명분이 약하잖아요. 늦게 일해서 피곤하면 집에 가면 되지. 그리고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이거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도 원망하지 못하고 부모도 원망하지 못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유두고가 죽었던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신앙 교훈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조금 서두르면 여러분 늘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욥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늘 힘들어서 차선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 차선을 선택하는 동기가 나의 욕심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잖아요.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성급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의 결과가 이스마엘로 돌아옵니다.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선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냥 피곤하면 그냥 밑에 바닥에 자거나, 어리석으면 피곤하면 집에 가면 되지. 그걸 갖다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으니 이건 순교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리석게도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누구 말에 솔깃해서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원망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나의 어리석음으로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청평을 다녀왔습니다. 청평.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청평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분과 함께 이제 그분 짐도 날라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제 배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평대교를 건너가지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는 길입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가본 적 있으세요? 강남 저는 이제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여러 곳을 가진 않았는데, 유독 많이 간 곳이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그 길을 딱 걸어가는데 제 30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던 그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저의 인생은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 중반, 그리고 이제 후반에 제가 가게 된 거죠. 그 기억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갈망하는 가운데 갔던 30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40대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갔던 40대. 그리고 지금은 편안하게 이제 누구를 배웅하기 위해서 갔던 그 길. 그러니까 그 길을 쭉 가면서 제 마음에 항상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비록 어리석어서 차선을 선택합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차선을 선택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차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 삶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 이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차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내가 병이 걸렸나 봐. 내가 정말 이걸 잘못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됐나 봐. 내가 정말 그때 그 말에 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에 혹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나 봐. 좌절하고 절망하고 늘 차선을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똥 밟은 사람은 그 똥 밟은 데서 헤어나지 않으면요 계속 똥밭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줄 알고 어리석게 선택을 했습니다. 혹해 선택했어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똥밭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피곤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듣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떨어져 죽었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때
바울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툭 떨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어요. 죽은 사람을 딱 엎드려서 안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영혼은 이렇게 두지 마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유두고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도 차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차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선택의 순간들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선택했나요? 차선을 선택했나요? 거의 대부분 차선이 많아요. 왜냐, 우리는 신중하다고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최선이라고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악수를 돋고 차선이에요. 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주셔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황당한 유두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차선이 최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아닌가요? 포도주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선이죠. 어떻게 할까? 빌려올까? 포도주를 물에 탈까? 남은 것이라도? 그럴 때 물을 아구에 채우라, 갖다 주어라. 우리의 차선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최선의 삶은 뭐죠? 이 포도주를 좋은 것을 주고도 더 좋은 것을 주었구나. 그 연회장이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그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해피엔딩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유두고를 살렸듯이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듯이 우리의 인생을 차선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이유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소요가 그침에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평지풍파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황당한 선택으로 인해서 황당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 악수를 두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고불고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차선이 최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어려움과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